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한 사람을 원망합니까? 에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약속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된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딘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내 생각에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끈기 부족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든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또 이 약속을 함께 받은 사라 입장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게 제대로 된 약속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0년이 지났어도 아들을 잉태하거나 아들이 생길 만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해도 생각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누가 먼저 했냐면 사라가 먼저 했죠. 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그 생각을 먼저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방법을 지금 몰라서 우리가 아들을 못 얻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씨바지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집에 대를 잇고 아들을 낳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겠다, 낳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요? 이 당시 풍습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나쁜 생각으로 나쁜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풍습이 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 수치고 아들이 없는 것, 이거 하나가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갖게 되니까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남편의 수치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그 당시 풍습 중에 하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이것을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례는 자기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생각을 해서 일을 진행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이 방법이 자신에게 더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가져다 주는 일이 발생되고 만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다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짐을 통해서 내가 그 여인에게 멸시받을 것이다. 내가 그 여인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 여인을 결국은 쫓아낼 것이다. 이런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들을 낳기만 하면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결과 이후에 어떤 후폭풍들이 생길 것인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흔들린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이 아브람과 사례는 인간들의 방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나쁜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죠?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 멸시, 고통, 이것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람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 그랬으면 이런 멸시, 이런 고통, 이런 수치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니 결국 그것이 나쁜 방법이고 그 나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람과 사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람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어떻게 돼요? 멸시하고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복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하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원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람과 사레가 원한 거지 자기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물론 성경에 의하면 이 하갈이 주인을 좀 우습게 여기고 또 주인을 좀 멸시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갈이 아들을 낳은 것, 임신한 것 이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한숨과 멸시와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믿음을 견지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급해서 초조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급히 무엇을 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냐? 언제나 옳지 않다고요. 그리고 사실 짧아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가 내일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왜 기다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지 못할까? 왜 그래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인간의 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인간의 교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인내한다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초조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초조함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믿음, 이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가 하갈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례가 하갈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광야로 내쫓아 버리죠. 그런데 그 광야로 내쫓김을 받으면서 이 하갈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초지정을 다 들은 다음에 너는 내 주인에게로, 내 여주인에게로, 누구예요? 바로 사라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죠. 무슨 약속이에요? 너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 아들을 내가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자기의 여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갈도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아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내가 그 아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돌려보내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갔다는 것 자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해 줬지 않냐.
내가 이 비천한 여종, 이렇게 여주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종, 이 비천한 여종의 소원도 들어주고 이 여종의 상황도 알고 이 여종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과거 너에게 그 복을 약속하지 않았냐? 왜 그거 기다리지 않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며 나가는 거죠. 이 하갈이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오면 편할까요? 편치 않을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자기가 아이 가졌다고 애 못 낳는 주인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자기의 죄가 있는데, 그런 자기가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그 여주인이 아이고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는 잘해줄게 이럴까요? 그렇지 않지. 다시 내가 한 만큼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 알면서도 왜 돌아갔어요? 자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식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내몰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의지하며 고통을 견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실 것이다.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설레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침마다 교육자들하고 경거래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 번 읽었던 성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3장씩 4장씩 읽을 때 그날 아침에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종종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진을 찍든지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올려요. 아침에 나를 흔들었던 이 말씀, 나를 흥분하게 했던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 이거야,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힘을 얻고 좌절해서 벗어나고 절망해서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덕적인 규범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무기력해질까요?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딥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아픔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참수를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일제시대 때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육신은 그들이 나를 불로 태울 수 있고, 그들이 날로 칼로 칠 수 있고, 그들이 총으로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흙이, 이 육체가 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런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져주셨어요. 이 이스마엘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미천한 여종이지만 이 여종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피냐? 이렇게 비천한 여종의 모습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살피지 않겠냐? 비천한 여종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왜 살피지 않겠냐? 비천한 여종을 살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왜 살피시지 않겠느냐?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살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커다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살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돕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돌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크게 아멘 해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놓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놓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을 살피시고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살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 그 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이 나를 절대로 멈추지 못한다, 나를 좌절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기도하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